우리가 이제 8월달 한 달 동안은 이제 그 썸머 스페셜 여름 특집 특별 철야로 보냈는데요. 금방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또 가을 무슨 스페셜 할까? 네, 이렇게 늘 스페셜이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스페셜합니다. 예.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특별한 자녀로 또 작품으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스페셜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8월 달 썸머 스페셜 전에 느헤미야를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끝나서 이제 이어서 오늘 다시 느헤미야를 보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 다 아시죠? 예, 인천 상륙작전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맥어더 장군이죠. 맥어더 장군. 예, 이렇게 선글라스 다 까맣게 끼고 이렇게 뭐 올리고 했던 그런 맛있는 사람, 맥어더 장군인데, 여러분 그 사실 맥어더 장군이 주축이 되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됐대요. 5,000분의 1. 5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5,000분의 1이라는 아주 성공할 확률이 낮은 그런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맥어더 장군의 탁월한 지도력도 중요했지만 그와 함께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많은 그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17명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그 해군 첩보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천에 빨리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적들의 상황을 보고하고 또 적들의 상황과 무기와 여러 가지를 유한에 보고하고 거의 끝날 쯤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흥도에 가면 십리포 해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방풍류로 조성된 국내 유일한 그 소사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군락지.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약 3,000평 대지에 약 359그루가 있는데 굉장히 신비하게 생겼어요. 꾸불꾸불하게 생겨가지고요.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뭐지 할까봐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소사나무예요. 소사나무 군락지인데요. 굉장히 저도 가봤는데요. 신기하고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이렇게 유심히 보고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보호소로 해서 2002년부터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표지석이 있냐면요. 인천 상륙작전 전초기지라는 이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 표지석은 이 안에 그 밑에 자세히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아까 설명했던 우리 해군 첩보부대 17명의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7명의 첩보 활동을 통해서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성공 확률을 결국은 성공시켰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인천 상륙작전인데요. 여러분 이 인천 상륙작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지도자 아래에서 목숨을 내놓은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스타에 또 사람들은 영웅에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도전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겨 여왕 누가 있습니까? 김연아. 예, 김연아가 스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꿈을 꿨던 사람들은 이제 연하키즈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스타 한 사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뒷바라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성벽 재건을이라는 그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던 유명한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공인데 이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
복된 이 무명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 잊을지 모르겠지만 그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 세상을 이제 풍자했던 코너가 있었는데 세상은 1등만 기록한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이렇게 찬양한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무슨 세상 욕을 했죠. 이렇게 욕을 했는데 세상인데요. 어쨌든 1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할 때 1등한 사람, 스타한 사람, 영웅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다가오는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그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그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맡겨진 작은 일 그야말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또 결과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명한 자를 찾고 또 유명한 것을 원하고 있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을 터부시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무명할지라도 또 우리가 봤을 때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을 이 하나의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무명한 자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일이 될까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무명한 자로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꺼리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꺼리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11장을 읽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 중에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에 거주하게 이렇게 분류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10분의 1을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얘기예요. 복을 빌어주는데요.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잘못 보면, 이 뽑힌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운 좋게 뽑혀가지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거기를 가기 싫어했고 그것을 살기 싫어했어요. 그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심지어는요 정말 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은 뭐하고 광대하고 그 주민은 뭐하고 적으며 그 다음에 나오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11장 1절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성도의 살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그런 말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같이 공부하는 그 그룹 중에 하나 이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자기네 교회 청년들이 로망이 하나 있다. 무슨 로망이 했더니 송도에 사는 게 로망이라는 거예요. 송도에. 아니 뭐 송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김태성 목사님 사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청년들은 송도에서 사는 게 로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 성도에 당첨되거나 저 일산이나 분당에 당첨돼서 정말 몇 대 몇으로 당첨돼가지고
같다 이게 아니라 반대 개념으로 모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꺼려해서 서로에게 너나 가, 왜 나한테 가라고 해, 너가, 나 싫어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곳이 어디 있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왜 하필은 나한테 거기를 가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격인데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안 가고 교회에 살 사람 손 들었어요? 집에 안 가는 거 하루 24시간, 지금 어떤 365일, 1년 365일, 알겠죠? 예, 여기서 씻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가 편하죠. 근데, 이제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해서 이렇게 상가를 얻고, 그 옆에다 방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편하고, 까다로워서 그렇게 없었는데, 만약에 교인이 100명이라면요, 100명 전체가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살겠어요? 솔직히 무슨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단도직으로.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거기에 치안 문제죠. 예. 160년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는 동안 그야말로 예루살렘은요, 폐가 됐죠. 다시 재건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집 근처, 그 근처에 이제 큰 산 집을 얻어가지고, 예, 살기를 원했지, 예루살렘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치안의 부재가 얼마나 큰 위협을 느끼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듣지 않고 싶은 사건을 들어야 되고, 보고 싶지 않은 사건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있는 나라 하는데, 정말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언젠가 필리핀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대낮인데도요, 핸드폰을 뺏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 사람들 주의하라고. 특히 사모님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요, 그 케이스가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보통이나 헬로키티 같은 거. 눈에 잘 띄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이게 타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뺏기려고 막 그렇게 가는데, 특히 밤에 조심을 하더라고요. 밤에. 제가 밤에 조심을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날 밤에 정말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슈퍼를 가게 됐어요. 슈퍼를 가게 됐는데요. 야, 이게 슈퍼에 갔잖아요. 슈퍼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그 사람들도 위험하고 그 사람들 무섭게 느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숙소에서 이 슈퍼까지 거리가 한 50m가 되나? 100m도 안 돼. 그런 짧은 거리인데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제 평생 100m 달리기를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걸음마다 살려라 하고 달려갔던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치안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비용 문제예요. 지금 아직 치안의 부재에 불과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 예루살렘에 아직 완전히 정착하기에는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놀라운 하나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자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거주하기를, 다 예루살렘을 거주하기 싫어하고 치안과 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해서 왔는데 그 중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말이요, 그냥 뜻을 보니까 안으로부터 충동하다.
또는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도 나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저 그냥 갈게요, 저 그냥 갈게, 이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자원해서 이렇게 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람들 통해서 예루살렘 복고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터전호를 기능으로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어땠습니까? 2절 말씀 끝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 그래서 복을 빌었다. 아무도 가지 않을 그곳에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빌었다고 했는데요. 이 복은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통해서, 복을 비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자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꺼려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충동이 일어나서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자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어떻게 위대한 무명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꺼리니 자원한다, 다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온 마음 다해 헌신해야 된다. 누가 뭐 하지 않아도요, 알아주지 않아도요, 온 마음 다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어디부터 나와요? 11장 3절 이후부터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지금 누구며 어떤 일을 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 나온 사람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몇 명이 헌신했다 나와요. 여러분, 그 명단에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들은 여러 지도자들보다 먼저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죠? 자기 성에 거주했는데 끝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하면서 그 밑에 4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쭉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들은요,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참여하기 전에 먼저 참여했던 자들인데요. 왜 이렇게 그들이 먼저 찾았을까? 그들의 이름 뜻을 알면 아는데 여기 보면 4절 끝에 베라스 자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다야죠. 아다야가 누구냐입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5절 시작을 보면 또 마세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세야는 뭡니까? 이 마야세야는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역,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9절 넘어가게 되어지면 요엘이 나와요. 요엘 선지자가 아니라 요엘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여호와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다. 그리고 6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다 뭐였습니까?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보다 먼저 헌신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요, 제사장 그룹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쭉 보면은요, 제사장 중에 나와요. 제사장 중에. 이 제사장 중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무려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요, 여러분 보시죠.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려 1200명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다시 한번 말해요. 무려 1200명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1200, 제사장,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1200명이 아니라 제사장이 1200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절 후반부에 820명, 또 13절에 보면
242명,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 합치면 1200명이에요. 그들의 헌신 때문에 예배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예배와 삶의 무게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15절부터 18절. 15절의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레위 사람 나와요. 레위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명단에 쭉 나와요. 그들은, 여러분, 레위 하면 우리 찬양 이렇게 생각나는데, 근데요, 16절 보면 그들이 뭐 했습니까? 16절,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샤브대와 하면서 쭉 하나님 전 어디서 일을 맡았고 바깥 일을 맡아요. 바깥 일을, 헛된 일을 했다는, 이들이 찬양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바깥 일을 만약 헛된 일을, 즉 헌금위원도, 안내위원도, 시설관리, 청소, 또 식당 담당,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면은요, 19절 성문지기였습니다. 성문지기, 즉 오늘날 우리 교회를 따지면 성문지기 누굽니까? 차를 끌고 차량 운행하는 차량 운행 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더 놀라운 것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면은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아삽의 증손 중 쭉 들어가면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이니 그는 기도할 때 무슨 말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즉 레위 지파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헛된 일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회중들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도와서 감사로 기도하면서 협조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다 은혜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2절 보면 누가 나오죠? 22절. 자, 22절에 누가 나옵니까?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명단의 대표가 누구냐면 우시입니다. 여러분, 우시는요,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12장 46절 보게 되어지면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우시는요, 찬양할 때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아삽의 후손이었는데 늘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늘 하나님에서 경배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여기서 꼭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25절 말씀 볼까요? 우리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11장 22절 시작.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여기 지금 마을과 들로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살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 따지면요, 목장의 리더래요. 목장의 리더. 예루살렘 이외에 거주하면서 이들을 지금 소개해온, 이들이 그 마을과 들에 있으면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소그룹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전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목장별로 또 이게 모이는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예배만 모여 흩어지게 되어지면요, 이게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장의 리더인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수고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머물지 않으려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은혜롭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고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1층에 딱 내려오니까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새벽에 누가 화장실 청소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두 분이 청소를 땀을 팍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순간 생각했어요. 이런 화장실 청소 같은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중직들이 맡았으면 좋겠다.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런 화장실을 청소할 때 장로님들이 맡아 청소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는 것 자체에 은혜를 받을 것 같아. 장로님 할렐루야. 김정호 장로님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 이 화장실 내가 어떻게 했어? 조심.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왔어요. 요즘에 이렇게 그 식당을 이렇게 보는데, 열심히 지금 목장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남성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던데 요즘 보니까 남성의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는 같은 느낌이 잠깐 오는데 아니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보이는 것 뿐이죠.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맡겨진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이 무명한 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감당하는 자들,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총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항상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면 은총의 자리입니다. 앞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말이 더 중요한, 뒷자리는 무슨 총의 자리입니다. 무슨 총의 자리일까요? 예? 눈총의 자리입니다. 뒷자리 왜 눈총의 자리?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자꾸 저렇게 쳐다보죠. 왜 눈총의 자리일까요? 늦게 오신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구개석이 앞에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뒤에 앉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앞에 오셔서 은혜 자리에 앉는 것도 또한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명한 자로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문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곳에 있게 하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자원한 마음도 중요하고 헌신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쉽게 마음도 바뀌고 변덕도 부리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인데 1절 말씀 보면은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에는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게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본 일 많이 있겠지만 여기를 쭉 보면 이 사람들이 불평을 가졌다, 또 원망을 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어느 교회들 참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목장의 리더로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새해가 되면서 목장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목자 좀 해주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집사님 목자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한상희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두 번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다른 분에게 부탁을, 집사님 내년에 목자 좀 해주실래요? 했더니 이 여자가 탁, 목사님 저한테 그거 시키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여러분의 모습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목장의 리더가 되는 것이 쉽죠. 물론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겠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장의 리더 역할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목장 리더가 사실은 평신도 목회거든요. 평신도 목회이기 때문에 자기도 바쁘고 자기도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 목원들을 관리하고 목원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케어하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 해서 한 대가 많이 잤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목장의 리더 중에서 그 계속 잘 감당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장의 리더 역할을 잘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갖지 말을 중요한 자세예요. 사람들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나 이거 안 해버려 라고 하면서 팽개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아침에 사실 말씀을 밤새 준비하면서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는데, 생각나면 그때 적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적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또 주의를 하다 보면 이 감정에 어떤 상처가 와서 또는 이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꼭 그런 경험을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노회에 이렇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로 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고집이 좀 세지 않습니까? 다 나 닮았으면 좋은데 나 닮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개성도 강하고 고집도 왜 이렇게 센지 죄송합니다. 꼰대 같아요 진짜. 그런 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한번 이제 목사님 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좀 이제 끊고 다시 전화하면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그걸 해? 그럼 나를 얼마나 그냥 구박하고 혼내는지. 그 순간 내가 다시는 이 노예를 안 된다. 그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저 사람 보면 내가 얼굴 보고 인사나 봐라, 내가. 그 마음이 순간 오기 시작하더니요. 한참 동안 갔다니까요. 제가 안 그럴 것 같았죠. 그 사람은 아직까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보기가 싫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내가 그만둬야겠다, 내려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여기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렇게 상처받는다고 해서 때려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했던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있어서 목장의 리더든 또 부서장이든 기관장이든 또는 어떤 일이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인직식이 있는데, 인직식으로 직분을 세우신 것을, 여러분 그냥 나를 그냥 어떻게 때가 되다 보니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에 혹시 가면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보셨나요? 걸어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추억 있구나. 네. 아니 50대 이상 되신 분 중에서 덕수궁 돌담길 걸어보신 분 없나요? 네. 거기 가면요, 거기 끝에쯤 가면요, 정동제일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최초 개신교 교회인데, 이 1895년도에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인데, 예배당을 건축할 때 아펜젤러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건축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건축 헌금이 모자라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그 교회 다니는 청년 하나가 들은 거예요. 자기도 교회 건축하는데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학교로 다니지, 돈은 없지. 그래서 하다 기도하다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요, 머리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헌금을 하자. 지금이 아마 이런 일 없지만 옛날 100년 전에는 머리 잘라서 이렇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도화선이 된 거예요. 이 교회 청년 하나가, 그 청년 이름이 누구냐면 김기동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헌금을 했대.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교회 전체 성도들의 감동을 줘가지고 너도 나도 자기가 정말 부족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드려서 그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앞장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몰라줘도 여러분 앞장서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뒷자리에 앉으지 마시고, 제가 왜 뒷자리 강조했냐면요, 물론 눈총을 주지 않지만 이 뒤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음 주부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뒤에 안불자석에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정말 불편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앞을 가게 하시고, 또 앞자리에 서서 리더를 원하는 누군가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헌신할 때 그 교회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답게 움직이는 교회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먼저 앞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여러분, 내가 먼저 앞장섭시다. 이게 토요일 날 우리 남전대에 청소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앞장서고 또 주방에 봉사하자 앞장서시고 전도하자 앞서시고 이제 9월달 되면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가 선포될 텐데 그 위해서도 앞장서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 보고 맨 꼬지 하니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들이 꺼려하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고 또 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감당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은혜를 또 은총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184장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불길 같은 주성령